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충청이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주 내내 충청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춘천 은하수교회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부터 또 서울 지역과 또 전 지역이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또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또 우리 춘천 은하수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고 또 오늘 몸이 또 좋지 않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현장에 오신 우리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보고 계신 우리 믿음의 한 해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의 성령이 함께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나무가 되게 하겠다고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그 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내 삶을 인도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실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성경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성경 66권의 최종 결론입니다. 1600년의 역사 신구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고 마침내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대신할 성경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살폈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의미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 명칭과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명칭은 우리의 믿음의 특성을 눈에 띄게 나타내주고 의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것이다. 주님의 전통에서 나간 화살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해줄 것이다. 아멘. 따라서 이 교회의 이름은 십계명 중심인 넷째 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 때에 가장 힘들게 흔들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시여, 우리의 믿음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위해 우리의 뿌리를 더 예수님께 깊이 내리게 되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왜 기록하셨을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왜 기록하셨고 이 성경의 배경이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기 위해 무엇을 기록하셨다고요?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큰 전투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투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뭘 주셨다고요?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에 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하며 태초 전에, 창조 전에 이 전쟁이 있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와 대적했던 사단과 그의 무리 3분의 1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시작하며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배우는 말씀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마지막 싸움 전투의 중심에 서게 될 개인적인 신앙이 바로 서게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씩 살핍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책은 지구 역사의 2500년의 역사가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성경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역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65권은 1600년의 역사, 그래서 3분의 1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역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창세기는 어떻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성경 창세기 50장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300년의 역사가 성경 창세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35장이 300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300년의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바로 인물 4명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 3분의 2에 해당하는 모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창세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 숫자가 왜 4명밖에 되지 않은가? 그것은 바로 성경은 남은 무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성경 말씀 속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언제나 하나님은 한 백성들의 앞길을 지도하셨고 그 지도하는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주변 사람들과 주변 교회들과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발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남은 무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가지라는 말씀은 없어요. 너가 이거 내가 다 지었으니까 다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출장을 다녀온 이후에 태섭이와 예섭이에게 선물 하나씩을 사줬습니다. 이마트에 가서 제가 돈을 지불하고 산 이후에 그것을 선물로 주면서 이것을 가지라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다스리라 라고 했을까요? 다스리라? 가지라 라고 했죠. 가지라. 이제 이거 누구 거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너 거야 라는 거죠. 너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하셨고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남은 무리들, 그 걸음을 걸어가는 참 백성들과 반드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으신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선악과의 언약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들과 좋은 관계와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너희를 아낀다라고 하는 관계가 정립된 이후에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윤태섭이 태어나자마자 너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어린아이가 눈을 뜨자마자 응애 하면서 그걸 깨달았겠습니까? 아니겠죠? 지금도 윤태섭과 윤예섭이는 신앙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하지 말라고 해도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때 제가 혼도 내긴 하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왜요? 그 아이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태어나서 그들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시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태초에 창조된 역사가 얼마나 은혜로운 과정이었는지를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보여주시며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이니 이것은 뭐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먹지 말아라. 그럼 이 설명이 잘 생각해 보세요. 명령이었을까? 사랑의 호소였을까? 기억하셔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너 죽으니까 까불면 안 돼. 이거와 정말로 내가 너를 목숨처럼 사랑하니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그때 느꼈던 감동이, 그 감정이 단순히 억압과 두려움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사실을 깨달았어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하는 믿음의 가족들은 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말로 죽을 때까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여러 시험 가운데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먹은 한 사람 하와를 위해서라도 죽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아담이 몇 개의 뼈로 어디로 하와를 만들었죠? 갈빗대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혹시 절절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하와 미안해, 너는 가라, 나는 내 나머지 갈빗대로 또 다른 하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입니까? 그럼 하와 딱 불러가지고 하와 미안해, 너가 선악과를 먹었다니 정말로 미안하지만 너는 가서 죽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하와 때문이라도,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복숭아와 사과의 씨가 있습니다. 이 씨는 어디 있습니까?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꼬리 끝에 달려 있습니까? 항상 씨는 어디에 있어요? 중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기운이 가운데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모세오경의 정중앙이 뭐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럼 레위기의 정중앙의 챕터가 몇 장인지 혹시 아십니까? 16장입니다. 근데 레위기 16장에 핵심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정중앙이 뭐죠? 안식일 계명입니다. 넷째 계명. 다니엘의 정중앙이 몇 장이죠? 7장, 8장, 9장입니다. 계시록의 정중앙이 몇 장이죠? 12장, 13장, 14장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중앙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로마서의 정중앙이 5장에서 8장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고백은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인과 아벨을 낳은 다음에 제일 많이 한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먹었잖아요, 이미.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죠. 에덴 동편에서 무엇을 하라고 그랬죠?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방법의 언약은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죠. 아담과 하와가 입만 열면 했던 이야기가 뭘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절절하게 느꼈던 그 사랑을 가인과 아벨에게 태어나서부터 가르쳤을까요? 예배드리기 전 시간까지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몰라서 경계하는 것도 무서운 거지만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가 뭐였죠? 너무나 끔찍한 결과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가 전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짓는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보여주지 않아도.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윤예섭이가 제가 정말로 싫어하는 모습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제가 하던 모습이에요. 제가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아주 화났을 때 하는 표정이 있거든요. 그 표정을 얼마나 귀엽게 하는지. 그러나 그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천수되는 것입니다. 누가 죽었어요 이제? 아벨이 죽었죠. 그럼 하나님의 빛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아담에게 두 자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무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복음의 줄기가 셋의 족보를 통해 내려갑니다. 그 이름을 한 번씩 열거합니다.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빛이 한 백성을 통해 내려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단이 누굴 또 공격할까요? 셋의 후손들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 공격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어떤 공격을 시작했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으로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이 좋아서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살아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쾌락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 눈에 맞는 사람들을 따라감으로 무엇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와 말씀이 교회 안에 들어와 흔들리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제 누구밖에 안 남은 거예요? 노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정말로 많은 후손들과 많은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달라고 고백했던 그 이야기가 이때까지 아담이 살아있었어요. 900년 동안 아담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아담이 경험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절절히 호소했지만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길로 전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지막 한 무리 노아의 가족마저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사라질 것을 아시고 이 땅에 뭘 허락하신 거예요? 노아 홍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평균 수명이 900세였어요. 9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많이 낳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셋의 후손들을 통해 이 땅에
진리가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구 전체를 덮기를 원하셨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의 결혼으로 오히려 죄가 세상 끝까지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또 뭘 세우셨죠?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무리가 되었을 때 그 무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뭘 세우신다고요? 언약을 세우십니다. 주목하십시오.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을 뭐로 보여주셨죠? 무지개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죠. 다시는 뭐로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물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럼 생각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은혜를 노아도 경험했기 때문에 노아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겠죠. 하나님은 다시는 뭘로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물로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노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자녀들, 하나님이 먼저 순종하는 한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세상 끝까지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던 그 자녀들 중에 또 몇 무리로 나눠졌어요? 2개의 무리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셈과 함의 자손으로 나뉘어졌어요. 셈과 함의 자손이 나눠지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한 무리가 뭘 세우기 시작했죠?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쌓았습니다. 왜 쌓았는지를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벨탑을 쌓았던 곳은 대도시였습니다. 대도시에 누구를 위한 탑을 쌓는 줄 아세요? 우리를 위한 탑을 쌓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돌이 개발됐어요. 벽돌입니다. 우리 춘천은하숙교회가 짓고 있는 그 벽돌이죠? 그 벽돌이 이 바벨탑 시대에 개발이 된 곳입니다. 그전에는 원래 돌을 어떻게 쌓았냐면 껴 맞춰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돌과 돌 사이가 비어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바벨탑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벽돌과 역청을 개발했습니다. 콘크리트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벽돌과 벽돌이 시멘트만 부착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개발한 것을 누굴 위해 쓰기 시작합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근데 바벨의 뜻은 혼란과 혼잡인데 신약 성경 사전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충격 아닙니까? 바벨의 의미가 누굴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필두로 전진하면서 외쳤던 말이 뭐예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도 누구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누구의 깃발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자연에서 살게 하셨어요. 자연을 경험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임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근데 어디로 모여들게 한 거예요? 대도시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편리한 자리, 전기가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밥을 만들 수 있는 불이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 능력과 내가 열심히 살면 살 수 있는 바벨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 또 다른 한 명의 남은 무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무리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기는 믿었는데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고 돌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낳긴 좀 어려운데. 그래서 누구의 방법을 거기에 같이 가져왔습니까? 사람의 방법, 그 당시의 풍습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반드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진해야 합니다.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풍습이나 전통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곳이 바로 바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진하며 야곱과 이삭을 지나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태어나죠. 근데 그 요셉을 팔아버리죠.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을 만나 사과하는 장면이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요셉이 간증했던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역사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은 무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무리를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전쟁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증인들을 세우시는데, 그 증인들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은 무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길을 걸음걸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심으로 그 땅을 12지파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12지파가 그 땅에 들어갔지만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또 배도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한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열왕기하 8장 19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다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무리를 인도하시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세상의 진리를 보존하고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남은 무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은 무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신 사명은 뭘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팔을 부는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발걸음 발걸음이 전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그것이 전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전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업장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전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의 발걸음이 전도라는 사실을 알면 한 걸음 한 걸음 주의를 기울여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운 그 시대에 무려 300년 동안은 이 땅에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복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였고 교파도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담을 건드리고 노아를 건드렸던 것처럼 그 교회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시작됐죠? 죽이기 시작했어요. 막 잡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리한가 하여, 우리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이 말은 면밀히 조사하고 심사하며 연구했다라는 말이고, 상고했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발견한 진리를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의 사람들의 특징은 발견한 진리를 순종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대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한복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반복되는 진리의 실증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교리를 찾으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가 정신을 심어준 거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정신을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콘스탄티 황제를 통해서 313년에 그 사람은 태양신의 교주였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했던 사제였어요. 그런데 개종을 하자 물밀듯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춘천은하숙교회에 이렇게 교회가 있지만 잠시 후 2달 후에 우리가 새 교회에 이사를 갑니다. 건축된 교회, 우리 교회 숫자보다 갑자기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감리교회, 장로교회, 개신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왔어요. 2년 안에 직원회를 선정했는데 그 직원회 8명 중에 6명이 개신교회 사람들이 차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에 혼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정신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각되냐면 교회에서 교인이 교인을 쫓아내는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에게 광신주의라고 손가락질하며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해받는다고 이야기하며 교회를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핍박보다 교회 안에서 오는 여러 싸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쳐가게 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지 아세요? 말씀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말씀과 말씀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태초에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이 그대로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 불태우고 교회와 교회가 싸우며 이때의 교회의 특징을 주목하십시오. 교회가 화려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대리석들이 붙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 눈에 띄는 금딱지들이 붙기 시작했으며 발밑에 대리석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교회에 오는 옷의 치장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옷과 나를 뽐내기 위한 옷들로 변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실한 백성들은 그곳을 피해 알프스 산맥 광야교회로 전진했습니다. 모두가 도망가는 그 수천 년, 천년이라고 하는 중세의 암흑기 시대에 한 신실한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왈덴스인들이었습니다. 왈덴스인들은 평신도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고 로마 교회의 전통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그 많은 교회들이 다 천주교회로 넘어갔어요. 교회는 특별한 이름이 있는데 모든 교리가 하나로 뭉쳐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충격적인 신문 기사를 봤는데 내년도에 원철치 하나의 교회로 만들기 위해 개신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더 이상 이 혼란을 우리가 막기 위해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게 에큐메니칼 운동이거든요. 하나의 운동, 그때 하나가 될 수 없는 한 교파가 나타날 것입니다. 남은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복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 그럼 그들은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저 무리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되고 있다. 저 무리들이 이 땅의 악의 근본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때나 천지 창조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의 횃불을 손에 놓지 않고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순수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의 증거라고 믿으며 그 당시 362년부터 640년까지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배일을 변경했어요. 모두가 한 복음으로 믿고 전진했던 제7일 안식일을 땅에 버리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요일로 그날을 바꾸어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때 왈덴스인들은 광야교회로 진전하며 다시 성경의 회복의 날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취될 2가지 예언 중에 짐승의 표 환란 일요일 휴업령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그 속에 탁월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았지만 지난주 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에서 연합회장님이 발표한 보고문을 따르면 재림교회 11금이 성장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모든 회사와 가게 문이 닫히고 지금 여러 공장들과 문제가 터져나오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춘천 은하수 교회는 11금이 무려 46% 성장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세워주시고 왜 건축하고 있는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위한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기 위한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남은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9장 27절에는 누구만 구원받는데요? 모래알처럼, 바다 모래알처럼 백성이 많아도 누구만 구원받는다고요? 남은 무리만 구원을 받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복음,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은 무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23절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했고, 창세기 45장과 열왕기상 19장에도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있습니까? 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하자 너와 같은 사람 몇 명이 있다 그랬어요. 7,000명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살폈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누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왜 누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가? 그 이유를 어제 저녁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마음밭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마음밭이 길가인 사람은 세상과 여전히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을 여전히 기뻐받는 사람은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씨앗들이 내려져도 새들이 와서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 새들이 가져간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찾아오면 그 사람은 넘어지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돌밭은 무엇인가? 밭을 갈 때 이따만한 돌들이 있으면 거기에 씨앗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돌들은 시험과 위기가 찾아올 때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넘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 내부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이 우리의 교회를 흔들고 우리의 가정을 흔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옥토밭은 누구인가? 바로 남은 무리의 마음을 일컫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남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호소하시는가?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남은 무리가 될 수 있다고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무리는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이 넘쳐 흐르면 이 안식일이 행복하고 기쁘지만 이 안식일을 반드시 내가 잘 지켜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더할 나위 없는 율법주의자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싸움의 장면을 이야기하며 남은 무리를 인도하셨던 장면 속에 용이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분노하는지를 살피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담과 하나님이 뭘 세우셨다 그랬죠? 언약입니다. 노아와 하나님이 뭘 세우셨다 그랬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뭘 세우셨다 그랬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뭘 세우셨죠? 언약입니다. 그 한 가지 언약을 신실히 붙들고 전진하는 사람들을 남은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이 화가 났어요. 사단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죠? 다 넘어왔는데 한 무리가 넘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무리요? 남은 무리. 그 무리는 뭘 가지고 전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전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도 마지막 싸움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예전처럼 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다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이 역사는 반복되는 역사예요. 없었던 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시대에도 있었고요. 성경 역사의 모든 시대에 하나님과 싸우는 백성들을 사단이 죽였던 방법 중에 하나는 모두 전멸시키는 것입니다.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전진할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그들은 끝까지 무엇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전진한대요?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뭐하는 백성이에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특징을 설명드립니다. 인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를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단은 교회를 떠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게 되니까요? 넘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는 이유는 넘어질지라도 서로를 격려하고, 이 믿음의 씨름과 믿음의 경주는 혼자 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특징을 이사야 66장은 함께하는 곳이다, 함께하는 곳이다, 함께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곳이 비록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을지라도 뭐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인내입니다. 인내. 네 번째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전진한대요? 예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전하는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악어가 떼죽음을 당한 것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지금 해수면 올라가는 속도가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속도보다 빨리 올라갑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큰 토네이도와 홍수가 더 넘치겠다는 거죠. 11월 달에 가을비가 104년 만에 서울에 폭포수처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난리와 소문들이 들을 때 너희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하며 가장 많이 반복하는, 너무나 많이 반복하는, 여러분 지진 한번 나옵니다. 전쟁 한번 나옵니다. 기근 한번 나옵니다. 홍수 한번 나옵니다. 그 말은 이런 일들도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바로 교회 안에 일어날 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뭘 조심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야기할 때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믿지 말아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뭐 하는 사람까지요? 뭐 하는 사람까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6절입니다. 믿지 마라.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가 교회를 버리고 개신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개신교회 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일 교회처럼 거짓된 교회도 없다. 충격입니다. 충격이. 또 우리가 2018년, 17년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죠. 재림교회를 대표했던 강사가 지금 개신교회와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는 50% 진리와
50% 이단을 가진 교회다. 충격입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또 책을 재림교회 목사님이 쓰셨어요. 교회 안에 교회 사람 때문에 혼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받았던 전화가 그 전화예요. 작은 교회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면 싸워도 티가 안 날 텐데 교회가 지금 세 갈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너 평소에도 그렇게 봤는데 너가 지금 우리 교회 흔들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목할 만한 말씀입니다. 장차 온갖 종류의 속임수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는 건물을 위하여 튼튼한 기둥들을 원한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은 단 한 가지도 옮길 수 없다. 영혼의 원수는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성소 문제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따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지금 교회를 떠난 지도자들의 모든 특징은 다 성소를 부인하고 재림전 심판을 부인했습니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감의 글과 성경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하나도 변화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은하수교회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5주간 공부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 못하신 분들은 방송과 녹화된 방송을 통해서 이 영감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원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마지막 구절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 자라나라. 뭐라고요? 자라나라. 누구에게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예수님과 같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생애 가운데 실천할 때 남녀들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로마 교황은 끊임없이 반복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세계가 하나 되어야 한다. 종교가 하나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가 하나가 되려면 각각 믿고 있는 신이 다르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 가기 위해 꼭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없이도 구원받습니다.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움직이지 않던 이슬람과 모슬림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모입니다. 이제 뭐가 다시 되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혼잡, 혼합,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바벨탑입니다. 여기 교황이 발표한 행복한 삶의 10계명을 보세요.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요. TV 끄고 타인에게 마음을 열고 젊은 세대에게 일자리를 주고, 근데 여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쉬고. 9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개종시키지 마십시오. 왜요? 구원은 각 종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개종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와 대치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먹었죠.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마지막에도 사단은 개종시킬 필요 없다. 다 구원이 있다. 전도하지 말란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새 천사의 기별을 영원한 복음을 뭐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진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람의 의견에 신앙의 기초를 두었던 사람들은 그때에 즉시 그들의 견해를 바꾸었다. 의지가 박약하고 겁이 많은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과 합세하여 다시는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두려워하거나 재림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열성이 꽂힌 신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전보다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갔다. 그들은 확신한 그대로 세상의 최후의 경고를 하였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기도입니다. 주목해볼 만한 사실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언제 기도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그 말은 마지막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전에 하던 기도가 있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남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그 기도에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전진합시다.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야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핍박을 받든 복을 받든 상관없이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순교의 자리에 전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무엇도요? 성령도. 마지막 때에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참된 남은 무리들이 되어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한 해 가족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안식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